아마데우스를 보면 살리에리는 궁중음악가죠. 궁중음악가로서 안정된 직업도 있었고 스스로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국왕 앞에서 자기가 작곡한 곡을 선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그 지역 말하자면 빈이나 뭐 살즈부르크라든가 독일 오스트리아 지역에서 주목받는 작곡가였죠. 근데 누군가 등장한 이후로 살리에리는 그 삶의 어떤 경랑을 맡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죠.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등장 이후로 질투와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 영화상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저 친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구역을 접수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살리에리가 느끼게 됩니다. 살리에리와 모차르트 간의 갈등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어디서나 존재하는 고전적인 형태의 갈등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의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의 작곡자의 어떤 실력과 그리고 피아노의 어떤 음악적인 재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과 두 가지 가능성인데 또 하나는 모차르트의 재능이 다운그레이드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에 장애를 입어서 영구적으로 피아노를 못 치게 됐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작곡할 어떤 그런 음악적 재능이 음악적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살리에리는 어떤 것에 더 만족감을 느낄까? 자기 자신의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보다 모차르트의 실력과 모차르트가 불행하게 되는 것에 더 큰 만족감을 느끼리라는 것을 100% 확신합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 아파트 값이 샀던 가격보다 1억이 올라서 기분이 좋아요. 제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런데 친구 아파트는 샀던 가격보다 2억이 올랐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반대로 내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내렸는데 다른 집이 2억이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나보다 누군가 더 행복한 누군가를 보고 느끼는 감정보다 나보다 더 불행한 누군가를 보고 갖는 안정감, 그 상대적인 박탈감보다는 상대적인 안정감, 이런 것에서 우리는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이 등장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죽이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후에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다윗이 받는 주목, 그 주목의 10분의 1밖에 자기가 받지 못한다는 것을 사울이 극도의 분노와 불쾌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무리가 돌아올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이 군대, 그 중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 모습, 그 장면에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분명히 6절을 보면 왕 사울을 환영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환영하는 것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보다 다윗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사실상 우리에게 다윗의 비공식적인 대관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인코로나지오네, 인코로네이션. 물론 이건 대관식은 절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울을 환영하는 자리지만 분명히 사울을 찬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이 사람들의 환호에 사울의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 장면을 보면 사울의 모습과는 대비가 되는 요나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전혀 사울과, 물론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을 대하는 이 태도가 완전히 다른 요나단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다윗을 경계해야 될 인물은 사울보다는 요나단입니다. 어쨌거나 사울은 현재 권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울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한 사울의 왕권이 뺏길 일은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미래 권력 제1순위가 누구냐? 현재로서는 세습을 따르는 이 군주제에서는 요나단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백성들에게 급부상하는 만큼 다윗을 경계해야 될 사람은 사실상 요나단이에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의 그 긴장과 갈등 관계가 아니라 지금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굉장히 평안합니다. 돈독한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그럼 요나단은 다윗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지 않았을까 전혀? 요나단을 보면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 군복, 칼, 활, 띠까지 전부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뭐냐? 단순히 선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사울의 다음 권력은 내가 아니라 다윗 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다. 23장 17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7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요나단이 계속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17절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왕위 계승의 1순위가 내가 아니라 너 다윗이야 라고 요나단이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게 권력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을지 몰라도 권력은 나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모든 권력을 다윗에게 내어주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스스로 2인자의 자리로 내가 그 다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은 미래 권력 1순위인 요나단을 아예 권력욕이 없는 인물처럼 묘사하고 부각을 시킬까? 이스라엘의 왕권이란 것은 세습에 의해서 자동 승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에게는 호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지가 자기 왕권에 대한 도전 수준으로 커지면서 상황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사울의 눈이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가고 있답니다. 왜? 내 중심이 텅 비어 있으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놈이 등장한 이후로 내 삶이 망가졌어 라고 한번 믿기 시작하니까 나를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살리에리는 가장 촉망받고 가장 재능이 있고 가장 인정받는 궁중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모차르트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살리에리나 사울이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자기가 안 보입니다.
항상 타인에게 눈길이 갑니다. Saul is eyeing David.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야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목하였더라. 내 중심이 텅 빌수록 타인을 탐색하게 됩니다. 내 중심이 비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중심이 보일까요? 절대 안 보입니다. 겉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외적으로 각광받고 외적으로 인기를 얻고 외적으로 거대하고 골리앗이나 다윗이나 사울의 눈에는 외모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긴 것이나 사울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보는 것들은 어떤 SNS가 소통의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도하게 부풀려진 그 편집된 자아, 그 자아의 경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좋은 데 간 사진만 올라와도 갑자기 나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내 처지가 안타깝게 여겨지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내 중심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는가? 저 친구가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기 전까지 나름 괜찮게 지냈었는데 다윗이 망가뜨린 사울의 일상, 모차르트가 망가뜨린 살리에리의 일상, 사실은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는 내 중심의 이야기가 없을 때는 과도하게 편집된 그리고 드러난 누군가의 겉모습을 탐색하는 도중에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미지에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현상에 분노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한 이 눈이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울처럼 만약에 내 마음에 누군가가 자꾸 걸린다. 거슬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내 중심이 비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인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에서 사울이 느낀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었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우리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멸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저 거대한 골리앗 거인과 블레셋 사람들 손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근데 반면에 18장에서 사울이 느낀 두려움은 뭐냐면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외모는 마치 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압도적인 외모였고 다윗은 내가 죽일 수 있을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는 두려움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어디서 발견될 수 있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일 정도로 분노했던 가인이었지만 정작 그 후에는 타인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먼저 죽여야 되는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은 이 서바이벌, 이 생존 세계. 그래서 게임의 세계는 철저하게 이기느냐 지느냐, 죽이느냐 죽임 당하느냐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관계를 이렇게 병렬로 보여줍니다. 입체적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리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생명을 강탈하려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다윗을 대하는 그 애티튜드가 완전히 반대, 대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게 1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 이 마음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밴드 되었다, 이게 묶여져 있다는 뜻도 되지만 ESV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냐 보니까 니트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니트. 그러니까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마치 뜨개질의 그 실처럼 연결되어 있는, 니트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의 사람들이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만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근데 생존 세계에서는 게임의 룰로만 보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은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권력의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차기 권력 가장 1순위에서 서로 다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니트, 이 제 아내가 잘 하는 이 니트 되어 있는 실처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든지 네가 왕이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엮여버리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그 살인 계획들을 번번이 무위로 돌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요나단이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전 떠올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요단강 꽉 잡고 요단강 접수하고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가장 이제 400년 암흑기 이후로 이제 압도적인 어떤 그 선지자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그거에 뭐 어떤 심취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뭐지? 경쟁 구도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신들매도 묶지 못하는 존재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시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저분에게 나는 비빌 수가 없다. 이게 생명과 생명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낼 텐데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는 중심이 텅 빈 사람이 중심의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두렵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텅 빈 사람이 자기의 중심이 텅 빔을 겉으로 이렇게 꾸미고 부풀리고 과도하게 포장해 오고 살았는데 중심의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겉으로 외식해 오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반응은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랍비다. 저분을 닮고 싶다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죽여버리자. 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자기들의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동안 겹겹이 쌓아온 껍데기가 탈로 남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예수님이 만났을 때는 반드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텅 빈 사람과 중심이 텅 빈 사람끼리 만나는 경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서로 죽이려고 안달이 납니다. 그야말로 이 상황은 지옥입니다. 서바이벌 게임판입니다. 죽이거나 죽임 당하거나 오징어 게임. 가장 끔찍한 세계가 이 세계입니다. 중심이 텅 빈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겉모습에 쫄거나 겉모습을 보고 업신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사울과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둘이 만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온통 과도하게 부풀려진 자아, 쪼그라든 자아, 이 불건강한 자아들이 만났을 때 이 세상은 지옥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어떤? 중심의 사람이 중심의 사람을 만날 때, 마음과 마음이 니트 되었을 때, 이때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가 생명이 나누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속으로 모일 때나 교회에서 어떤 교제를 나눌 때 마음과 니트 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껍데기와 껍데기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그 공간조차. 그래서 아주 껍데기만 얄팍하게 샬로우한 나눔만 할 수도 있다라. 절대 내 내면은 공유할 수 없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두렵지 않은 척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존재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믿음 좋은 척, 잘 믿는 척, 광기죠, 광기. 주님 앞에는 센 척할 필요도 없고 믿음 좋은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 저는 중심이 텅 비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주님.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갈 수 있고 예수님과 니트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중심의 텅 빔을 외적 경건으로 꽁꽁 싸맨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가릴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었던 죄인, 세리, 창기들, 경건한 척 외식으로 자기를 묶을 수 있게 부풀릴 수 있는 것조차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니트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존의 최하층에서 몸부림치면서 살 수밖에 없던 이들에게 주님이 다가갔을 때 그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고 포로됨에서 자유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문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7일 동안 돌다가 와 해서 그렇게 해서 열린 것이 아니라 생존의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던 그 라합이라는 기생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날 길이 생겼구나. 이 문을 열어줘야 내가 살아날 수 있겠구나. 주님, 우리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중심이 텅 비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